사람 신세가 비천해지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불만이 있지요. 만족이 없지요. 짜증이 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왜 바울 사도는 내가 비천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굶주리면서도 궁핍하면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없이 살고 가난하고 비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라고 자신이 선언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 사도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큰 기쁨이 있대요. 엄청난 기쁨이 있대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씀이 나는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큰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누차에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의지하라.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제야 바울 사도를 생각나니까, 기억에서 나니까 이제야 예수가 누구인가 싹이 텄대요.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싹이 트니까 그때서야 나는 그것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 라고 10절 말씀에 말씀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한대요. 바울 사도 정도의 크게 기뻐하는 것은 어떤 기쁨일까? 엄청나게 빌립보 모든 성들이 다 변화가 됐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새겨놓았던 그 강조했던 얘기를 이제 되새겨가지고 싹이 나는 조그마한 것을 보고 바울은 기뻐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엄청나게 크게 기뻐하더란 얘기. 바울 정도 되면 바울의 큰 기쁨은 엄청난 기쁨일 것인데 왜 이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나는 기뻐하노라, 크게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우리 한국에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남들이 무시하는 거 금방 알아요. 남들이 나를 아주 무시하면 금방 내 자체가 무시받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무시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무시받을 때에 자기 자신이 무시받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없이 살아가지고 내 아들, 딸들이 아주 무시받고 멸시받으면 어떡해. 그거 참 가슴이 아프고 괴롭지 않습니까? 무척 괴로운 것이 없이 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비천해진 사람 아닙니까?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못 먹고 비천해지고 궁핍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풍부해도 만족하고 나는 배불러도 만족할 줄을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떳떳하게 담대하게 없어도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배고프면 내가 불행하다, 무시당하면 나는 괴롭다 라고 할 것이지, 왜 궁핍하고 못 먹고 비천해도 고통을 당해도 나는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을까? 보통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없는 속에서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그러면 정서가 모자란 사람일까? 아니면 바울 사도는 얼굴에 철판을 끼고 산 사람일까?
아니면 바울 사도는 감각이 무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는 굶어도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위장병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바울 사도는 보통 사람이 아닌 차원 높은 사람일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없어도 나는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는 감각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뎌서도 아니고 정서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또 위장병을 걸려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을 터득한 것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은 바로 그가 초월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이 세상을 뚫고 지구촌을 뚫고 온전히 믿음과 신앙으로 초월적인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 위에서 모든 생활 속에 내가 가난해도 비천해도 못 먹어도 굶주려도 고통받고 피곤해도 멸시받아도 나는 만족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어떤 생활 속에도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가 있고 그 예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초월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맡겼습니다. 자기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능력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힘도 버렸습니다. 자기의 젊음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앞길, 과거에 지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달려갈 길을 다 달린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한 분이면 세상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죽음이 와도 가난에 처한다 해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비록 비천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고통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고 건져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심지어 고통 가운데 욕을 먹고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죽음 가운데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여 천국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나는 순교를 당해도 기쁩니다. 난 핍박을 받아도 기쁩니다. 난 고통 중에 욕을 먹어도 기쁩니다. 나는 비천해도, 나는 없어도, 나는 궁핍해도, 나는 많이 있어도, 풍부해도 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와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부활의 생명 대신 능력에 다시 사신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모든 것을 주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바울의 고백,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예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면 나는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의 주가
날 사랑하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삼아 주시니, 나를 부활의 예수의 생명에 동참케 해 주시니 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나의 주, 온 민족, 온 세상, 온 우주의 평화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영적인 고백입니다. 멋진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멋진 초월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육신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고, 우리의 영혼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과 같이 이 땅에 육체와 같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죽은 이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금 두 번째 죽음, 영벌에, 수월에 떨어지지만, 두 번째 죽음으로 가지만,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은,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은 주님께서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순교자들이 찬양하고 14만 4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렁차게 하나님께 보좌를 향하여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속에서도 예수 한 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네 라는 그런 이상한 책이 있습니다. 이상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작을 해요. 엄청나게 고통,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래 의식까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박테리아성 뇌망염, 박테리아성 뇌망염. 그런데 이 박테리아성 뇌망염인데 대장균에 의한 박테리아성 급성 뇌망염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왜 걸렸나? 바로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주 이 박테리아가 변종 박테리아가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이가 그냥 합성이 돼가지고 뇌 속으로 쑥 침투를 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일주일간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간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사람들,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검진, 검사 다 합니다. 그런데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이 정도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해가지고 마지막 일주일 딱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내한테, 친구 아내한테. 친구는 다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뇌사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호흡기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호흡기 제거로 왔는데 눈을 떠버렸네. 호흡기를 거두러 왔는데 눈을 떠버려. 의식이 돌아와 버려.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바로 이 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보는데 바로 이상한 회전문이 있는데 이상한 회전문, 깜깜한 칠흑과 같이 창세기 1장 칠흑까지
1장 2절 말씀, 어둠에 깊은 어둠에 있었더라. 바로 칠흑같이 어두운데 회전문을 어둠 속에 통과를 하는데 그 회전문을 통과하고 났더니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더래. 그러면서 너무너무 황홀한 것, 그래서 너무너무 황홀한데 이게 꿈이야. 그런 엄청난 빛이 쏟아지고 있는 회전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우주 중심 근원, 이 책의 내용 그대로 얘기를 하면 우주 중심의 근원으로 갔다. 우주 중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라는 그런 얘기겠죠. 구체, 동그라미란 구체가 있는데 이 속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도 역시 아주 깜깜한 거, 그러면서 깜깜한데 갑작스레 쫙 솟아오르더니 이게 황홀한 바로 이 황금빛이 다시 비춰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아름답게 한 천사가 안내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16살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도 똑같은 16살에 자신을 낳아가지고, 고등학생이니까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각서를 써가지고 입양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친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 들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또 바로 이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는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곳입니다. 선과 사랑이 충만한 죄 없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는 뇌의 의사 아닙니까? 뇌의학자 아닙니까? 뇌는 지구에서 육체적으로 이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뇌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활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뇌란 얘기, 육체란 얘기. 뇌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알아야죠. 천국 알아야죠. 황홀한 것도 알아야죠. 하나님 계신 거 알아야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는 특별한 임사 체험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섭리자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부터 근심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죄다 지구에서 똑똑하고 이성적으로 살면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교만해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교만 속에 사는 그때부터 싸움이 있고 악이 있고, 그때부터 근심이 있고, 그때부터 괴로움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면서 빛나는 온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깨어난 후에 전지전능한 생명의 빛으로 찬란하게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사명감으로 썼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무엇인가? 온 우주 중심 근원에는 생명의 빛으로 좌정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려야 한다. 육체에는 지구 위에서 살기에 최적화된 것이다. 지구는 악이 있고 지구는 죄가 있지만 천국은 선과 거룩과 사랑이 충만하여 죄가 없는 깨끗한 곳,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사명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은 지구에서 맞춰진 육체의 쾌락과 뇌의 구조를 벗어나서 찬란한 천국, 거룩한 신령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삶으로 더불어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살 때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면서 바로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천국에도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빛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오는 충만한 천국을 보고 바로 그는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면서 내가 우리 땅의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생명의 나라, 바로 이 예수 한 분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바울 사도 왜 자기는 비천하고 굶주리고 못 먹고 그러면서 아주 가난한 그런 삶 속에서도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만족했습니까? 자족했습니까? 내가 풍부해도 만족을 하고 내가 배불러도 만족하고 내가 배고파도 만족을 하고 내가 궁핍해도 만족하고 모든 것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은 바로 이 바울 사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 구원의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해도 내가 고통을 받는다 해도 내가 욕을 먹는다 해도 내가 비천하고 엄치 산다 하더라도 나의 한 삶을 다 바쳐서 예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바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쾌락의 지구촌의 삶이 우리의 삶. 이게 다 끝이 아니란 얘기, 인생의 삶이 아니란 얘기. 이 지구촌을 뚫고 넘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안식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예수 한 분이시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